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바로 전 사무엘이 등장하고 성장하던 시기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던 때였다고 사무엘상은 기록을 합니다.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가장 바깥쪽에 입는 옷으로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에는 판교 흉표와 또 우림과 둠밈이 있기도 했었죠. 이 에봇이라는 옷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출애굽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만들 때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만들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 사무엘에 입혔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한나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세마포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채우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재주도 있는 사람이었겠죠. 두 번째,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행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집중하게 하는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정성을 다해 이 세마포 에봇을 만들었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의 바람대로 사무엘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현재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 사무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가 세마포 에봇을 사무엘에게 입혔다라는 본문에서부터 오늘 본문 3장 10절까지 그 중간에 있는, 다시 말해 2장 22절에서 3장 9절까지 이 내용에 기록된 바라면 사무엘은 중요한 성장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며칠 전 바로 앞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에 잠시 가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단지였습니다. 이곳저곳에 정차되어 있는 이삿짐 트럭이 있었고, 음식물 처리기 공동구매 부스가 있었고,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행사 등등의 서로 다른 주제들이 분주하게 또 한편으로는 또 일관성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머리와 가슴에 남았어요. 시선이 이곳저곳 향했지만 가장 눈에 띄게 들어왔던 것은 바로 놀이터였습니다. 이 목사가 가서 놀이터에서 놀겠습니까? 아니겠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게 구분되어 있는 그 놀이터를 보니까 제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빨리 따뜻해지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딸을 거기 가서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놀이터에서 놀면 참 재미있겠죠. 데리고 간 부모인 저도 아마 참 뿌듯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저의 시간을 되짚어보면 놀이터가 마냥 재밌기만 한 곳은 분명 아닙니다. 넘어져서 이곳저곳 다쳐서 울기도 하겠고, 의도치 않게 친구들과 다투기도 할 테고, 내가 잘못하진 않았는데 내가 혼날 때가 있겠고, 다른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거나 속상할 때도 분명 아이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놀면 좋겠지만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리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나게 놀다가 배가 고파 군것질을 하고 다시 놀고 싶은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도 분명히 아이에겐 있을 것입니다. 분명 놀이터인데 그곳은 재미와 놀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삶에 일어나는 상실감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 그곳은 아이들에게 삶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사무엘은 삶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맞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교회 청소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사무엘이 경험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어떤 직분을 익혀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지 않고 실로에서 머무는 동안 경험해야 됐던 것들은 삶이었습니다. 선한 것, 악한 것, 뭐 그런 것들이요. 성경은 이러한 사무엘이 배웠던 삶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과 비교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사무엘상 2장을 펴두시면 참 좋습니다. 사무엘과 엘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의 부모를 엘리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2장 23절에서 24절에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꾸짖어야 됐습니다. 삶이 정반대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였고 그런데 자기 아들들에게는 혼내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하며 꾸짖고 있죠. 두 번째 비교는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신하고 출산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난잡한 성관계를 가집니다. 또 비교가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뜻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욕심을 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사무엘은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속 타락해 갑니다. 키와 인격이 자랍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사무엘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말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과 사무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속 죽어갑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이 계속 비교가 되면서 사무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악과 선을 경험하며 사무엘은 비로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삶은 그가 행하는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필요한 것을 행해야 될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지만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바 목사로서의 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고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강단 위에 서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옷 복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로들을 대할 때는 권사들을 대할 때는 집사들을 대할 때는 아픈 사람들을 대할 때는 병원 신방은 장례 신방은 결혼할 때는 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목사 본연의 삶에 이런 기능들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엘리와 그 아들들의 행동을 통해 사무엘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 기능적인 것은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성가대를 할 수가 있고 헌금위원 봉사를 할 수가 있고 교회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 기능을 행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사무엘이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은 솔로몬에게서도 잘 드러나 있어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칫 생각을 하게 되면 솔로몬이 재판할 때 필요한 이 똑똑함이나 지혜, 공부 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 표현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백성들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죠.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귀로 듣는 것, 이 청각, 감각을 의미하지 않고 인생의 주권과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울인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다가 물리적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들은 이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의 삶은 그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경청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와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경청입니다. 칼과 방패에 이스라엘의 존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개인과 나라의 명운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사무엘은 수차례 되짚어 질문해야 됐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냐고. 엘리에 계속 실수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개인과 나라의 명운이 있다라는 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섬겼었던 엘리와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아주 가슴속 깊이 새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기름과 재물을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때 사무엘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의 성장기를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정답과 오답 사이를 수차례 반복해야 돼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많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지갑에는 돈이 이거밖에 없을까? 왜 나는 거주하는 내 공간 집이 이 모양일까? 나는 내 처와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가? 왜 내 남편은 사는 동안 나를 이렇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내 자녀들은 결혼과 취업과 학업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나는 언제 손주를 볼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정말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답을 내리자면 그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 들리는 음성을
반드시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하여 듣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겠고 준 것만큼 되돌려 받기 어려울 때가 있겠고 무언가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분명히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재물이 부요해지고 내 집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과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내가 선한 목자이라면 내 양도 내 음성을 분명히 알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은 여러분의 주로 고백을 한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러해야 될 것이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은 항상 우리에게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 터지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외로움이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올 때도 있겠고 뜬금없는 분노가 우리 가슴에 있을 수 있겠고 눈물과 아픔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뻤는데 내일은 슬퍼할 수 있겠고 오늘은 슬펐는데 내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일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과 옆과 위와 아래 그리고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여 듣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듣게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